예,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장로 임직 예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 시간 4명의 장로를 임직하는 귀한 예식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오니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의 크신 은혜가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12장 부르시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조배현 장로님께서 기도도 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부족한 저희를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주님의 몸된 염천교회를 여기까지 있게 해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부르시고 선택한 4분의 일꾼들을 세우는 은혜의 자리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이 주님의 교회에서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기회와 사명을 주시니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헌신을 다짐하며 아버지께 무릎 꿇은 정태훈, 권미경, 이명규, 김영준 이 4분에게 은혜를 베푸사 이 직분을 누구보다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셔 성도들을 위로하고 사랑으로 돌보며 말씀으로 권면하여 복음의 참된 능력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이분들이 섬김을 받기 위함이 아닌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처럼 섬김의 사람들이 되게 하셔서 저들의 섬김을 통해 교회가 더욱 화목하고 하나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무릎 꿇은 주님의 자녀들이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 모든 이들에게 칭찬받고 말과 행실에서 성도들에게 덕을 끼치는 주님의 종들이 되어서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증거하면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지만 잘 섬기려는 우리의 열심이 오히려 교회를 힘들지 않게 하시고 또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의 일을 할 때 불평과 원망이 없게 하시며 서로 다투어 상처 주는 일이 없게 하셔서 늘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정영택 증경총회장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 능력의 두루마기를 던지피사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임직자뿐만 아니라 여기 머리 숙인 모든 이들에게 감사와 은혜가 넘치고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시온 찬양대가 찬양으로 영광을 돌려오니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영광의 찬양이 되고 저희에게는 은혜가 넘치는 복된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남은 순서 위에도 주께서 일일이 간섭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은혜로운 예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예, 은혜로운 찬양해 주신 우리 자인들에게 감사의 우리 박수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저희들 평소 예배 때는 내려가지 않고 찬양대석에 앉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은 또 특별한 날이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예, 이 시간에는 정경총회장이신 정영택 목사님 나오셔서 헌신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시겠습니다. 여러분이 듣기 좋아하시든지 싫어하시든지 어떻게 받아들이든지 안 받아들이든지 헌신이라는 얘기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상당히 부담이 되는 말입니다. 이번에 임직하시는 장로님들 얼마나 헌신하셨습니까? 이 헌신을 가지고 문제를 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별로 좋지 않은 이야기로 뭐 교회에서 장로가 되려면 5천만 원을 써야 되고 1억을 써야 된다는 등 이런 얘기를 하는데 혹시 5천만 원 쓰셨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헌신한다고 했을 때 헌신자가 되었을 때 그 헌신하는 사안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주 냉혹하십니다. 어느 정도로 냉혹하신가, 냉정하신가, 그리고 분명하신가. 아브라함아, 네? 너 아들 있지? 네. 사랑하는 아들이지? 네. 외아들이지? 네. 그거 꼬실라 바쳐라. 어떡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임직자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헌신하라고 하십니까? 참 내가 목사로서 40년을 지냈지만은 다행스러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한테 아들 바치라고 안 하셨어요. 다행이죠. 헌신은 우리가 그냥 헌신 예배. 저는 목회하면서 헌신 예배 없애버린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따위로 헌신하려면 헌신 예배 드리지 말자. 무슨 헌신할 것도 없으면서 헌신 예배에서 헌금 걷어가지고 자기들이 가져가더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헌신자가 되었다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헌신은 아주 냉혹하고 냉정하고 엄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께서도
내 부모나 내 자식이나 내 아내나 나보다 더 사랑하면 그거 안 된다. 그리고 마지막 베드로에게 주신 질문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무책임한 말 같지만 아우구스티누스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마음대로 하라.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가? 진정한 헌신자인가? 그것이 고백되어지고 결단되어졌다면 그 다음에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생각해 볼 때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헌신자가 누구냐? 헌신자의 자기 정체성이 분명해야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0절 11절 말씀을 보면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누구냐? 오늘 장로로 임직을 받는 분이나 모든 분들이나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그리스도인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예요. 내가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있는가? 내가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내가 지금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 주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다. 물을 것도 없어요. 따질 것도 없어요. 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언제까지 합니까? 다 사치스러운 그리스도인의 넋두리예요. 이런 넋두리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더 솔직하게 고백하면 부끄럽게도 교회 지도자들 가운데 더 많죠. 이걸 먼저 인정해야 될 것 같아요. 나는 어디에 있는 누구인가?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다. 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헌신하고자 할 때에 왜 헌신이 잘 안 될까? 헌신이 잘 안 되죠. 헌신이 잘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헌신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욕에 순종하기 때문에 헌신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든지 사사로운 욕심, 사사로운 욕정, 사사로운 개인적인 이것 때문에 헌신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버릴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셨습니다. 3가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3가지 시험에 대해서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시험의 3가지 내용은 성공, 평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그 다음에 영향력, 내가 그래도 이 교회에서 염천교회하고 저하고 나이가 같습니다. 제가 1948년생이기 때문에 74주년이죠. 저는 120년 된 교회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오래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아주 나쁜 게 하나 있는데 내가 이 교회에 30년 다녔는데 50년 다녔는데 경주 제1교회에 있어 보니까 80년 다닌 분이 계시더라고요. 예, 내가 이 교회 80년 다녔는데 까불지 마. 그러면 아무도 말 못 하잖아요. 내가 이 교회 30년 다녔는데 50년 다녔는데 So what? 그게 뭐 어쨌다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의 자랑이 되고 자기의 평판이 되고 자기의 영향력이 된다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헨리 나우엔이 해석한 책이 아주 간단한 게 있습니다. 작은 책이 있는데 The Selfless Way of the Christ라는 책입니다. 우리말로는 그리스도의 길, 세상의 길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제가 잘 짧은 영어로 그냥 직역을 하면 이런 말이 돼. 그리스도의 자기 없는 길, selfless, 자기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서는 자기가 없어요. 자기 욕심이 없어요. 자기 자리가 없어요. 자기 위치가 없어요. 자기 권력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그것을 한마디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바로 뭡니까? 그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Selfless way. 욕심이 없는 것이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소명은 하양 에로의 소명이다. 아래로의 소명이다. 위로 향하는 소명, 위를 향하는 소명을 가지면서부터 문제가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싸움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의 헌신을 위해서는 철저하게 사욕을 제거해야 됩니다. 사욕을 좇지 마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사사로운 욕심이 자기를 지배하고 자기를 끌고 다니지 못하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은 1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 한번 함께 읽읍시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 다음에 이 나를 어떻게 쓰느냐. 이것도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아주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겠죠. 옳게 쓰느냐, 그르게 쓰느냐, 바르게 쓰느냐, 잘못되게 쓰느냐, 악하게 쓰느냐, 선하게 쓰느냐, 좋은 데 쓰느냐, 나쁜 데 쓰느냐.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하고 교묘한지. 악하게 쓰면서도 선한 채예요. 법을 어기고도 법을 지켰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헌신자는 악의 도구가 되지 않는다. 어떠한 경우에도 오늘 임직하시는 분은 물론이지만은 모든 성도들이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는 악한 도구가 되어서는 안 돼요. 악한 말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돼요. 은혜 받지 못하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돼요. 남을 비난하고 그런 도구가 되어서는 안 돼요.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많은 날 동안 많은 교회들이 이런 것으로 시달리고 있는지 몰라요. 저는 늘 그런 고민을 해요. 제가 걱정할 것도 아니지만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까? 엊그제는요, 어떤 후배가 저한테 문자를 보내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조심하십시오. 총알이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귀 있으신 분만 들으세요. 이러한 상황이 지금 우리의 상황입니다. 의의 병기로 의에 드리라. 의를 위해서 드리라. 옳은 것을 위해서 드리라. 바른 것을 위해서 드리라. 좋은 것을 위해서 드리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게 하는 것을 위해서 드리라. 다른 거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는 말씀처럼 그것을 깨끗하게 버려야 됩니다. 이거를 버리지 못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나 결정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14절 말씀입니다. 14절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읍시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사실 오늘 말씀 속에서 생각해 보면 내가 개인적인 욕심을 가지 않고 의의 병기로 사용된다면은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의 헌신의 마지막 문제는 무엇일까? 아주 간단한 것입니다. 내가 은혜 아래에 있는가? 아니면 은혜 밖에 있는가? 법은 좋은 것입니다. 법은 옳은 것입니다. 법대로 해야 됩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잘하지는 못했지만 한 번도 법대로 합시다 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왜 법을 찾습니까? 심지어는 세상 법에까지 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무엇이 있습니까? 법보다 더 큰, 바다보다 더 깊은, 하늘보다 더 높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을 하면 다 해결이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 갔는지 하나님의 은혜는 간 곳 없습니다. 내가 은혜 받았는데 바울이 평생 고백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 같은 것을 이 부족한 것을 내 10달도 채우지 못한 덜 떨어진 것을 말이지 은혜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사도가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자가 되었고 의의 멸류관을 기다리는 자가 되었다. 바울이라고 할 말이 없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칩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할 말이 없었겠습니까? 얼마든지 말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그의 신앙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이 다 예비한 대로 살았는데 내가 산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예비해 주신 그 예비해 주신 길에서 살았어. 그래서 이삭이 아버지 양은 어디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다 예비해 주셨어.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해결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에게 분명해야 됩니다. 은혜 아래에 있다. 여러분 효자가 별겁니까? 부모님의 은혜를 알면 효자예요. 효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은혜 모르면 제일 쌍놈이 누구냐면 남은 다요? 해준 게 뭐요? 여러분 결혼했는데 10년 20년 살고 아내가 남편에게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게 뭐요? 이게 살아온 것입니까? 지옥을 산 것이지. 은혜 아래에 있는 거예요. 나는 은혜 아래에 있다. 어떠한 것도 은혜 아래에 있다. 사나 죽으나 모든 것이 나는 은혜 아래에 있는 것이다. 근데 은혜로 있기 때문에 이거 다 감당할 수 있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능력과 재간과 어떤 학문과 학식과 이런 것을 가지고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로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로 감당해야 됩니다. 어떤 분이 교회에서 추수감사절 헌금을 하는데 제가 볼 때 좀 분에 넘치게 했어요. 그래서 집사님 이렇게 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나는 좀 똑똑한 체하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하나님의 은혜 받은 게 더한데요. 받은 게 더한데요. 여러분 이만큼 드렸는데 이만큼 했으면 됐지 뭘 더 하라는 거야. 그 은혜 없는 사람이에요. 당신에게 할 만큼 했다. 은혜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은혜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늘 울어도 눈물 넣어서 못 갚을 줄 알아. 이 몸밖에 드릴 게 없어서 이 몸을 드립니다. 이것입니다. 헌신은 거룩한 부담입니다. 헌신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남의 헌신에 대해서 함부로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마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오늘 특별히 임직하시는 우리 분들과 또 우리 교우들이 이왕에 하나님 앞에서 예수 안에 있는 자로 하나님께 대하여 사는 자로 세상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사는 우리들이 이 결심과 이 결단과 이 마음과 이 믿음에서 제발 좀 돌아서지 맙시다. 변덕 부리지 맙시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하는 찬양을 잘 아시죠? 이 찬양이 인도에서 나온 찬양입니다. 인도에서 한 인도 원주민이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그 부족에게 발견이 됐습니다. 부족들이 모였습니다. 예수를 안 믿는다면 같이 살 수 있다. 믿는다면 너는 죽을 수밖에 없다. 어떻게 하겠냐? 이 사람이 가만히 있다가 대답을 합니다. 대답을 노래로 했습니다.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주 따르기로 나 결심했네. 주 따르기로 나 결심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노래를 부르는 동안에 새끼들 죽여 자녀들을 죽였습니다. 네 자녀들이 죽었다. 이제라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우리에게로 온다면 너와 네 아내가 함께 살 수 있다. 어떡하겠냐? Don't go with me, still I will follow. Don't go with me, still I will follow. Don't go with me, still I follow.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우리의 번역은 이 세상 사람 나 몰라줘도 안 돼. 아무도 나와 함께하지 못해도, 그 누구도 나와 함께하지 못해도 No turning back. 나는 돌아설 수 없습니다. 노래를 부르는 동안에 아내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너라도 살아야 되지 않겠냐? 이제 너라도 살아라. 그는 다시 이렇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The world behind me, the cross before me. The world behind me, the cross before me. The world behind me, the cross before me. 세상 등지고 싶. 세상은 내 뒤에. The cross before me. 십자가가 내 앞에.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돌아서지 마세요. 누가 뭐라고 해도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헌신의 결심, 헌신의 결단, 이 교회를 위한 충성, 그 마음, 누가 뭐라고 해도 언제나 세상은 내 뒤로, the world behind me, 십자가가 내 앞에, the cross before me. 이런 헌신자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여호와 이레의 길에서 임마누엘로 축복을 누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종들과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부르시고 주의 사람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냥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헌신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고 바치기로 살기로 작정하고 결단한 헌신자들입니다. 이미 임직을 받으신 분들, 오늘 임직 받은 분, 모든 성도들이 나를 하나님께 바친 자로, 헌신된 자로 사는 그 길에서 돌아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욕심이 헌신을 가로막는 일이 없게 해 주옵시고, 세상의 불의와 사탄의 권세가,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헌신해서 끌어내리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헌신자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과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방송실하고 교육자들, 마지막 찬송은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방송실에서 이 화면을 좀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반주자들 악보를 좀 하는 동안에 좀 준비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시간에는 임직 예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에서 계신 조보현 장로님께서 임직자 소개가 있겠습니다. 예, 오늘 교회의 장로로 임직하게 되시는 분들과 지금까지의 과정을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임직 예식을 통해 장로로 임직하시게 되는 분들은 모두 4분입니다. 명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태훈, 권미경, 이명규, 김영준. 이분들은 모두 지난 5월 8일과 15일 2주간에 걸친 공동의회 항존직 선거를 통해 피택과 아울러 시무가 확정되었으며, 교회와 노회에서 실시되는 피택자 훈련 과정을 모든 분들이 성실함으로 이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임직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예,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4분 피해자분들과 뒤에 배우자분들도 함께 자리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에 계시는 4분만 오른손을 들고 제가 묻는 말에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신앙과 본분에 대하여 정확무오한 유일의 법칙으로 믿고 따르기로 생각합니까? 본대한 예수교 장로의 교리는 신구약 성경이 교훈한 도리를 총괄한 것으로 알고 성실한 마음으로 믿고 따르기로 생각합니까? 본대한 예수교 장로회의 정치와 건증 조례와 예배 모범은 정당한 것으로 알고 따르기로 생각합니까? 염척계 장로의 직분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진실한 마음으로 힘써 충성하기로 생각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청지기로서 염천교회의 화평과 연합과 성결을 위하여 충성하기로 생각합니까? 예, 손을 내리시고 앉으십시오. 염척교회 교회 여러분들은 모두 자리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른손을 드시고 예, 제가 묻는 말에 예 생각합니다. 그렇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천교회 교우들이여, 여러분들이 택하여 세운 정태훈, 권미경, 이명규, 김영준 씨를 본교회의 장로로 모시고 성경과 교회 정치의 가르침대로 주 안에서 존경하고 위로하며 순종하기로 생각합니까? 네, 서약합니다. 예, 손을 내리시고 앉으십시오. 이제 안수 기도를 하겠습니다. 우리 네 분 앞으로 던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 기도는 우리 장로님들, 신부 장로님들 나와주시면 되겠고요. 또 이 네 분과 관계되시는 우리 장로님이나 목사님이 계시면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무릎 앉으십시오. 예, 골고루. 예. 예, 이쪽으로 오시죠. 예. 우리 목사님 김영준 제 왼쪽에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습니다. 예. 예, 여러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몸된 교회인 염천교회 귀한 양무리들을 섬기기 위해 네 분의 장로를 이 시간 임직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온 성도들의 사랑과 존경받는 네 사람을 피택하여 이 시간 장로로 세우니 이렇게 무릎 꿇어 기도하는 이 종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장로의 직무는 치례 회원이 되어 목사와 협력하여 교회 행정과 군직을 관장하고 교회 신령상의 일을 살피며 교인들이 교리를 오해하거나 도덕적으로 부패하지 않도록 권면하며 바른 길로 인도하는 직무가 있습니다. 이 직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과 믿음과 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성도들을 진심 어린 마음으로 사랑하는 종들 되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섬기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말씀대로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고 성도들을 섬김으로 하나님께 칭찬받고 성도들에게 사랑받고 존경받는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평안케 하시고 하시는 일에 형통케 하여 주시며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강건하도록 붙잡아 주셔서 이 장로의 직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임직하며 마음으로 품은 이 귀한 마음을 평생 잊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본이 되는 귀한 성도, 귀한 장로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일어서십시오. 예, 앞으로 돌아서셔서 예, 이제 악수를 하겠습니다. 예, 서셔서 돌아가십니다. 예, 서겠습니다. 아니요. 예, 장로님 아들 축하해 주십시오. 예. 장로님 축하드립니다. 예, 장로님 축하드립니다. 예. 장로님 축하합니다. 예, 내려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제 제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가족들하고 네 분 다시 다 자리에 서 주십시오. 예. 염천교회 당회장인 저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직책과 교회의 권위를 가지고 정태훈, 권미경, 이명규, 김정률 씨가 대한예수교 장로의 염천교회 장로가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앉으십시오. 이제 임직배와 선물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로 임직패 장로 정태훈 1963년 11월 6일생. 장로 임직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주신 사명에 충성하여 주님께 칭찬 듣는 귀한 일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고린도전서 4장 2절. 주후 2022년 10월 30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염천교회 당회장 박영근. 장로 임직패 장로 권미경 1964년 12월 3일생. 이하는 동문입니다. 장로 임직패 장로 이명규 1962년 3월 19일생. 이하는 동문입니다. 장로 임직패 장로 김영준 1974년 7월 25일생. 이하는 동문입니다. 예, 이제 축사와 건면의 시간입니다. 지난 목요일 날 서울 순회 노예가 있었습니다. 우리 노회장님께서 노회장으로 취임하시고는 아마 노예에 소속된 교회의 예식의 첫 아마 방문 같습니다. 이 시간 축사 건면 시간인데요. 노회장이신 유모한 목사님 나오셔서 축사 건면해 주시겠습니다. 네 분만 자리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성 박수 안 합니까? 앉으십시오. 네 분 장로님. 아니 신고하라 그러길래 네, 당회장 목사님이 그래서 제가 신고합니다. 네. 이거 봤습니까? 제가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 말씀을 좀 읽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응외하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군인이다. 예, 군인의 활기가 없네요. 보니까 다시 한번 나는 병사다. 전쟁에 못 나갈 것 같은데 저 뒤에 보면 장로 임직 예식이 있는데 밑에 임직자 이름 첫 글자를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야, 그래서 이 정권을, 어둠의 정권을 타도할 수 있는 이민이 되노라. 아주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장로를, 총회장님을 두 분 배출한 염천교회에서 장로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김대건 직전 노회장님 같은 분을 선배로 모시고 장로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아멘 소리가 적네요, 장로님. 가로 열고 김종현 권사님 가로 닫고. 자, 근데 이 예수의 병사로는 군인인데 국가에서 통수권자는 대통령입니다. 이제 중국과 북한을 보면 군인이 최고의 대접을 받습니다. 근데 성경에도 보니까 주님이 우리의 대장 대신 예수님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장이시고 우리나라의 군 통수권자는 대통령이니까 그분들이 우리의 녹을 다 주신다고 말합니다. 그래 고린도전서 9장 7절 보니까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그 여러분들은 이제 믿기만 하면 돈 안 들이고 정권 이김을 이길 수 있는 군 복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군 복무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성경은 그렇게 저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23편 1절 6절 보면 일단 이 군 복무하는 자는 양식이 부족함에 얻게 하고 양의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로 인도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양이라 그러는데 돌아올 수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목자가 지켜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병사가 된 것을 축하드린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네가 안수한 것을 장로회에서 기억하며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한번 불일 듯 일어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했으므로 여러분이 병사된 것을 정말 축하합니다. 아멘 안 하십니까? 이 하나님의 녹을 안 받겠다는 모양인데 잘 사시는 모양입니다. 박영호 목사님 네 분이 잘 사십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는 모양인데 그 다음에 건면하겠습니다. 좋은 병사로 바울과 같이 살아야 하면 첫 번째 이 고난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항존직은 70세까지인데 성경에 보니까 갈렙이 85세 출입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행 능력이 40대나 85세 때나 똑같다 그렇게 말했으니까 장로 임직되는 여러분들은 이 갈렙처럼 강건한 사지백제 5장 6부의 능력을 잘 조리해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말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생활에 이 아주 중요합니다. 목사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병사로 된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상주심을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복을 주시니까 그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40대나 이 85세 때나 똑같은 거니까 하루에 10,000보 이상 걸으시고 열심히 여러분들이 체력을 유지해서 영혼을 담는 육체를 여러분들이 잘 강건하게 다스리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겉면에 병사는 무기가 있어야 되는데 누가복음 10장 10절에 보면 1절에 보면 거기에 70인들에게 뱀을 밟으며 정갈을 밟는 권세를 주고 병을 고치는 능력도 주고 마귀를 쫓아줄 수 있는 힘을 줬습니다. 말씀도 주시고 그러면 10장 19절에 보면 70인들이 돌아와서 뱀과 정갈을 밟으며 마귀의 모든 능력을 해치웠다라고 자랑합니다. 그랬더니 너희가 그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그런 능력이 나타날 때 하늘에 이름된 것을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거 확인할 수가 있죠. 여러분들이 천국에 기록됐나 안 기록됐나 구원에 의심 있나 안 있는 것을 능력이 나타나느냐 안 나타나느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의 검 곧 에베소 6장 17절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됩니다. 성경을 읽어야 되죠. 읽지 않고 듣지 않으면 들어올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무기는. 그러나 수시로 듣고 묵상하고 교회에 참석하고 해야 됩니다. 이 가지라는 것은 주야로 묵상할 때 학습, 암기, 그 다음에 기억의 영의 양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탄과의 전쟁 시
이 칼, 금인 말씀이 없으니 우리는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군인에는 칼이 아주 무기인데 이 총은 항상 휴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잘 때도 그렇고 옆에 두고 저는 휴전선에 근무를 했는데 여러분이 아시지만 1사단에 근무했는데 1, 2년은 바깥에 페바에 있고 나머지 휴전선 GOP에 들어가 1년 근무했는데 거기에는 잘 때도 항상 총을 옆에 두지 않습니까? 그게 말씀을 묵상하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무기를 가질 수 있다. 그러니까 말씀을 모르는데 뭐 성경 안 읽는데 이 마귀의 밥입니다. 밥. 그러니까 오늘 네 분 정권 이김 네 분은 반드시 말씀을 묵상해서 따라서 합시다. 염천교회를 지키고 소리가 작네. 서대문구를 지키고 서울시를 방어하고 대한민국을 지키자. 예,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병사는 퇴직 시 주님이 연금의 축복이 있습니다. 연금에 신명기 34장 7절에 보니까 모세의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씨하지 아니하였다. 몇 세입니까? 120살 될 때까지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시는 분만 기력이 씨하지 않고 눈이 흐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역대상 29장 28절에 보니까 이 퇴직금의 축복이 있는데 다윗이 넉도록 부하고 존귀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질로 힘드는 세상 넉도록 존귀하고 부한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건면이 끝나고 나면 박수 치라 이런 얘기 안 했습니까? 다시 한번 박수로. 목사님 심하시는 칠성교회가 서대문구입니다. 우리는 용산구입니다. 서대문구도 부흥되기를 우리 서대문구도 우리가 지키십시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축하 찬양 시간입니다. 우리 안유도 집사님, 노시장 집사님께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시온 찬양대, 샬롬 찬양대 두 분 지휘자이십니다. 이런 기쁨 세상엔 없네. 하늘의 백성만 누릴 수 있네. 이런 자유 세상엔 없네. 주님의 자녀만 맛볼 수 있네. 솔로몬의 영화보다 천국의 문지기가 되기 원하네. 소망의 땅에서 평화를 찾았네. 나는 결코 빼앗기지 않으리. 믿음의 축복. 주가 나의 아픔 아시니 탄식이 변하여 노래가 되네. 선하신 목자의 음성이 들려올 때마다 내 영이 사네. 솔로몬의 영화보다 천국의 문지기가 되기 원하네. 소망의 땅에서 평화를 찾았네. 나는 결코 빼앗기지 않으리.
믿음의 축복 할렐루야네 영원 주님을 찬양해 할렐루야네 영원 주님만 경배해 주는 나의 산성 주는 나의 방패 주는 나의 모든 것 솔로몬의 영화보다 천국의 문지기가 되기 원하네 소망의 땅에서 나를 찾았네 나는 결코 빼앗기지 않으리 믿음의 축복 솔로몬의 영화보다 믿음의 축복을 솔로몬의 영화보다 믿음의 축복을 원합니다. 아멘. 예, 찬양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기념품 드림의 순서가 있습니다. 교회가 임직자에게, 임직자가 교회에게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서울 순호회 장로회에서 나오셔서 네 분 장로님에게 배지 전달식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중간으로 쓰시죠. 예, 중간으로 좀 더. 예. 축하합니다. 예, 김영주 장로님께서는 서 계시면 중고등부연합회 우리 물맷돌에서 금입니다. 금 이게 메달입니다. 진짜 금메달입니다. 저게 제일 비싼 것 같은데. 예,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 시간에는 우리 임직자 대표 나오셔서 답사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종교개혁 주일에 임직 예식을 갖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신 진경총회장 정영택 목사님과 권면으로 축하해 주신 선호회 회장 유무환 목사님께
감사드리며 동시에 여러 곳에서 찾아주신 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이 있기까지 많은 기도와 사랑을 주신 박영근 목사님과 성도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또한 시온 찬양대와 특송을 드린 집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임직한 저희 4명은 두려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저희의 부족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쳐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새롭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굳게 믿으며 담대히 그 소명을 수행하려고 합니다. 염천교회의 지난 74년을 통해 저희 믿음의 선배들의 발자취를 따라 하나님과 교회를 섬김에 부족함이 없도록 위임 목사님을 잘 보필하고 협력하겠습니다. 교회 안에 교회의 안과 밖을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묵상과 기도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로 인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모든 일에 저희가 실족치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기 간절히 소망하며 성도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더 인직식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임직자 대표 정태훈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당의 소개께서 광고가 있겠습니다. 주인공도 아닌데 자꾸 등단해서 죄송합니다. 먼저 여러 가지 바쁘신 중에 이 임직 예식에 참석해 주신 내외 기빈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원래는 저희가 작은 애찬을 준비하려고 했지만은 아직 코로나가 완전히 끝나지 않은 관계로 저희 교회에서는 그 애찬 대신 조그마한 떡을 준비했습니다. 나가실 때 하나씩 받아가시고요. 임직자들도 또 조그마한 선물을 준비했으니까 나가실 때 2개씩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임직 예식 후에 저희가 사진 촬영이 있겠는데 먼저 안수위원들과 임직자들이 촬영을 한 후에 가족들이 순서대로 촬영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장로들도 가시지 마시고 남으셨다가 다 촬영하시고 가시길 바랍니다. 먼저 다 퇴근해 버리시니까 사진 찍을 때 막 모시고 오기가 번거롭습니다. 사진 찍어야 되실 분들은 우리 장로님들이나 언론대 장로님들도 가시지 마시고 계셨다가 사진 찍고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제 여러분 모두 일어나셔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는데 우리 한번 헌신의 찬양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다시 한번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정혁대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말로만이 아니고 입술로만이 아니고 소리로만이 아니고 정말 중심으로 주님 안에 있는 믿음의 고백으로 결코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언제나 십자가를 앞에 세우고 승리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고 섬기며 승리하는 임직받은 분들과 주의 종들,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다짐하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예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식에 오신 여러분 모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 나가실 때 선물 하나씩, 2개씩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이제 곧 사진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